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민족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것, 의미적인 것을 7장 1절에 말씀하셨죠. 신같이 쓰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신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분의 영광을 독차지하면 헤롯 왕처럼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하는 고통까지 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하실 것이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말하고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연약한 자요. 정말 할 만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약합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등 떠밀러 가지고 네가 해야 돼. 너 약하고 입이 뻣뻣하면 너의 형 아론이 있잖아. 그래서 맨 먼저 가정 레위 족속 가문에서 그의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셨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을 믿고 나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사용해 주시는 것뿐이죠. 모세가 알고 있었을까요? 80여 세가 되고 어찌 보면 인생 편에서 늙을 역이 되었다고 하는 그 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중년처럼 쓰셨습니다. 중년이라는 것은 30에서 50세까지 한참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인생의 경륜도 어느 정도 잡혀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힘께 났을 줄 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겸허한 사람, 바로 그런 대상의 시절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신난 거죠.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대언만 하면, 오늘 본문에도 1절 후미에 보니까 내 대언자가 되게 해주겠다. 아론을 함께 동역자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는데 그냥 선포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죠. 아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고 그냥 순종만 했는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하시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그냥 엉킨 실타래에도 첫머리를 잘 잡아 풀어 제치면 술술술술 풀리는 것처럼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심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시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분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정말 상황적, 세상적으로 보면 환난과 핍박과 권고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전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에서 중년처럼 쓰임받았던 모세가 어찌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가 늙으며 마지막에 고령의 120세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건장하게 온유함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가서 어찌 보면 바보처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에서부터 100가지, 1000가지까지 다 수습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기적을 경험할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세상에서요 가장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내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내 백성 빨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징치하리라. 이것이 중대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억척스러운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집이 아니고 순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어떤 사탄의 역사와 흉흉한 것들이 와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신실한 행보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진리 안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세상이 그렇게 요란하고 천지가 다 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죠. 진리를 사수하는 십자가 군병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보면 참 흐뭇해 하셔요.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서 천하가 누구 겁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초입에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천하가 지 것인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교만 방자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거만하게 교만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3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두고 기다리십니다. 바로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고집을 부렸죠. 하나님의 뜻을 받고도 불순종했습니다. 최후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애굽 온 지역에 초태생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그림자, 흑암의 역사가 그대로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를 멸하게 하는 그 재앙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자오몬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피를 바른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000만 번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불뱀에 물림당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세도 앗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거죠. 옆에 있던 좌우에 있던 앞뒤에 있던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모세에게 주문합니다. 모세, 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시라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요청했으니까,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라고 그 노뱀을 본 사람마다 다 살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형상화된 그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의 명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대언했습니다. 이 순차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 나자빠져도 그냥 한 번만 쳐다보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 한 번을 쳐다보지 않아가지고 죽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원하면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봤는데, 바라본즉 그랬어요. 성경에 바라본즉 살리라.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래저래 저래 이래 이 모양 저 모양 자신들의 이치를 드러내고 뭔가 부각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고, 한 사람은 문둥병이 들리고 한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초려오고, 이런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이 낫지 아론은요 더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 괴로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회복되었잖아요.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경외심을 원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경외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묘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의 말씀, 이제 피의 재앙이 나타납니다만 애굽 온 일대에 모든 강들이 피로 변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나타납니다. 이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재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재앙은 왜 왔나요? 불순종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바로가 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한때 혹은 두때 혹은 세때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이 바로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자신의 힘을 과신했죠. 그 결과는 혹독한 결과를 치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외심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배워 그분 뵙기를 소원하고, 그분이 하셨고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내게 역사하신다.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의 기대가 됩니다. 이런 소원으로 나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추운 겨울날 엄동설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셨다는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강건해봤자 80을 전후하여 다 부름받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어떤 사람들은 기묘하게 쓰임받고 긴 시간 동안 장수의 복을 받으면서 건강의 복과 물건의 복과 영역을 경험하며 승리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앙망하고 경외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기대감을 갖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